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품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신앙의 굴곡들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막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것 같았다가 또 어떨 때는 냉랭하고 차가워지는 우리의 신앙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굴곡들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영향을 받는데, 실제로는 내가 주님께 더 열심히 가야지, 내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지라는 것으로 작용되지 않고, 실제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악한 영향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굴곡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는 그런 환난들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을 향해서 다시 돌이키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일깨우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굴곡을 다들 경험하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떠셔요? 심정이, 마음이, 영적인 상태가 힘들잖아요. 도대체 어제까지는 분명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셨던 게 분명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이 날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귀 기울여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과 무엇인가 단절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절망하거든요. 그리고 그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내 시각이, 내 믿음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에도 내가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고만 한다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우리 주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는 그런 굴곡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절망하고 슬퍼하고 막막함을 느끼는 이유, 여전히 내가 내 믿음의 중심 되려고 한다라는 것, 우리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영역은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바로 가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떤 영역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믿음의 영역만큼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만큼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만 주인이셔요. 믿음의 영역은.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믿음의 주도권은, 믿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주권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 시각, 하나님 그거 견지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기도가 실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자세 다시 정돈하는 오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아이와 함께, 막내 아이가 갑자기 이제 퍼즐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퍼즐을 이렇게 찾아서 줬어요. 그러니까 언니들도 했던 퍼즐, 자기가 어렸을 때 했던 퍼즐, 종류가 여러 가지였는데 이제 퍼즐을 막 집중력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다 먹고 이제 치우려고 보니까 이제 거실에 한 가지 퍼즐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 퍼즐은 어떤 퍼즐이었을까요? 하다가 이제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했던 퍼즐은 크기도 크고 뭐 그림도 단순하니까 뭐 이렇게 맞출 수 있었는데, 이 퍼즐은 크기도 작고 뭐 그림도 세세하고 하니까 이제 몇 개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그냥 널브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치우려고 하다가
평소 같으면 막 치웠을 텐데 이제 그날은 좀 이걸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아이를 불러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도 해가면서 그리고 맞출 수 있는 그 끄트머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찾아주고 색깔도 맞춰주고 그리고 쉬운 것들은 이렇게 몰래 아이 앞에 두기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같이 완성을 했거든요. 이 퍼즐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그걸 느끼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6살짜리 제 막내 아이가 그 어려운 퍼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짝이 안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퍼즐 자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믿으면 자기가 어떻게든 찾아낼 텐데 아이는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퍼즐 이거 안 맞아. 맞출 수 없어. 자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 그 퍼즐이 수만 가지가 되더라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그 찾는 데까지 어려울 뿐이지 실제로 퍼즐은 자기 자리가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애쓰면 노력하면 여러분 뭐 그게 1000개가 됐든 5000개가 됐든 맞출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은 시키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퍼즐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자리를 찾아내는데 우리가 조금 힘쏟고 애쓰면 결국은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퍼즐을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퍼즐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 차예요. 우리는 길이 없대요. 안 된대요. 실패했대요. 끝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러셔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래도 길이 있다. 그래도 내가 예비한 길이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환란이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하나님은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더 높이, 더 멀리 자라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고. 그러니까 그 퍼즐을 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또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퍼즐의 자리 없음 같이 느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총동원하더라도 실제로는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여서 막막함을 느낄 때 그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나는 다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도 같은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동경에 맞지 않을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태어나서부터 얻었던 그 특권들, 사회적인 특권들, 권리들, 그리고 그가 가졌던 냉철하고 날카로운 실력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쓰면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충분히라는 표현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넉넉하게 정말로 열심을 내지 않아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 탁월함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이 조건을 부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정통 유대인이었으면, 나도 로마 시민권자였으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똑똑한 머리 갖고 있었으면, 여러분 이거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와, 사도 바울 정말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다면 내 인생은 좀 달라졌겠지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것들이 다 해다 해. 나한테 필요 없는 쓸모없는 것들이다. 배설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정말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서 안달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로마 시민권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돈 주고 막 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이미 갖고 있었으니까 와, 부럽다, 갖고 싶다, 나도 저랬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해로, 배설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조건들, 가치들, 자격들을 다 해로 여기고, 무엇이 가장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우리가 유명한 말씀으로 멈춰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고 싶어 하시는가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정도의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모든 것보다 다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결함을 하나님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에게만 특별히 요구했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표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다, 모든 것을. 한번 표시, 이렇게 동그라미도 해놓으시고 뭐 형광펜으로도 표시해 놓으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요, 모든 영역을 넘어서는 믿음이었어요. 모든 것을 넘어서는 믿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믿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의 굴곡들, 그러니까 그 굴곡 중에 하얀 곡선을 내릴 때에는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구분짓잖아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결정하고 판단할게요. 하나님은 그냥 복만 주세요. 하나님은 그냥 은혜만 주세요. 이것까지는 참견하지 마세요. 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가치요,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귀하고, 돈도 귀하고, 하나님도 너무 중요하고, 내 자식도 중요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테니까 나에게 복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 이제는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거든요. 듣기에는 좋아도, 그럴듯해 보여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믿음의 고백,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희석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이 극단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어떠한 격가지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의 이유는 믿음의 종착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라는 것.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말 한번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안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가? 왜 불효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시다면 이 말씀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이 말씀은 가족들을 다 뒤로 하고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다 무시하고 주님을 따라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제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 교회에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사는 수준과 뭐 모습과 뭐 삶의 행태들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 자녀를 잘 길러야 된다라는 마음이에요. 그거 없는 부모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이가 많든 자기가 나이가 적든 상관없이 부모의 자리에서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에게 주신 그 자녀를 잘 길러야지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공통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부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잘 기르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잘 기르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마음을 먹고 이 자녀를 잘 기르려고 하는데 잘 길러야 되니까 부부가 자녀에게만 집중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녀에게만 집중하느라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 잘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이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원하는 것을 해주고 좋은 것을 막 다 뼈가 빠지도록 힘 쏟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아이에게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서로 남남처럼 살고 아이만 잘 기르는 데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겠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이를 잘 길러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부부에게. 그런데 아이를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한데 부부가 서로 너무 사랑해. 너무 서로 존중해. 그럼 아이 자연스럽게 잘 길러져요, 안 길러져요? 이놈의 집구석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엄마는 아빠만 사랑하고 아빠는 엄마만 사랑한다고. 나는 뭐 왕따냐고 이러면서 집 나간 사람 있어요? 그런 자식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막 애정 표현하고 사랑해 존중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거 꼴보기 싫다고 집 나가는 자식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준 자식들 부모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라가 아니라 실제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아이를 잘 기르려고 하는 부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 봤던 마태복음 10장 37에서 39절까지 말씀에 우리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마음 담아서 아멘 하셔야 돼요. 그건 과격한 말씀이 아니에요.
가정을 깨뜨리는 이상하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된 그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진짜라는 거고, 실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누가 주인이셔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주인이시라는 것, 우리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자기가 이미 모든 것을 다 누려봤기 때문에, 그걸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따위라고 말할 뻔했어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부모를 먼저 사랑하고 내 자녀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됨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보면, 이제 지난주에 말씀도 나눴지만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고 사랑하지 않으셔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환난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주인 삼는 우리를 확인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인들 중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주변에서는 막 걱정하고 우리 중보기도 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막 좋아, 행복해, 막 기뻐, 헤헤 거리고 있어요. 집사님 해결됐어요? 아니요, 해결 안 됐는데요. 근데 왜 기뻐해요? 우리 주님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나와 지금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뻐요 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머리로는 알잖아요. 이제 뭐 모르시는 분 없을 거야. 아,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우리 머리로는 아는데, 여러분 이게 실제 되냐고요. 실제 환난 가운데에서도 웃을 수 있냐고요, 우리.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실제로 어려움 당하고 실제로 내 자식이 큰일 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계시니까 괜찮다고, 염려 없다고, 걱정 없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히 나타내 보이실 거라고, 우리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퍼즐이 거기에 어디론가 자리는 들어가 있는 줄 알겠는데, 제가 6살짜리에게 야, 이 퍼즐은 실제로는 다 자리가 있는 거란다.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거란다.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하면 얘가 납득을 해요? 납득을 하냐고요. 아빠는 지금 나를 괴롭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납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부인하고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막 말은 해야 되겠고 실제는 나는 안 되고 막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우리여야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것이 절대 가능하지 않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 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사람이고 사람은 죄라는 거잖아요. 죄인.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고지순한 뜻을 우리가 결심하고 마음 먹고 애써서 쟁취할 수 없어요. 한두 번 실수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것이 실제되진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결론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안 되는 존재라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다짐하고 가슴을 치고 밤새 무릎 꿇고 기도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결론 맺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소망 없잖아요. 집에 가세요 다.
우린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안 되는 존재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은 그런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시냐면 새 언약으로 역전시키셔요.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되지 않는 불가능한 존재인 나를 가망 없어. 그러니까 다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해라고 선택하시지 않으시고 가망 없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31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과 실패와 가망 없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새 언약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언약도 있었던 거예요? 옛 언약, 그러니까 원래 언약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언약을 누구와 맺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 주셔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약한 당사자는 누구예요? 모세. 근데 모세가 계약한 계약의 내용은 누구를 포함해요? 이스라엘 백성.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약은 모세와 하나님과 맺었는데 그 맺은 언약의 범위, 그 언약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선포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명기 31장에 보면 제사장이라든지 그 장로들이 7년에 한 번씩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요.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7년에 한 번씩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다. 이런 계약이 있었다. 이런 율법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잊지 말고 지켜야 된다. 알았지? 화이팅! 하자 하고 이제 다 또 흩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옛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같다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과 같지 않다. 맞죠? 그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하나님과 1대1과의 관계로 맺은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그 언약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환경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분위기가 되면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요? 우상에게로. 여러분, 구약 내내 그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우상이 주인이냐 너희들이 주인이냐 이 싸움이잖아요. 구약의 내용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어떤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자기들이 좋은 대로 유익한 대로 다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기들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맺으신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27장 18절 말씀 한번 먼저 찾아보고 말씀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잠언 27장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사람이 무슨 열매를 가장 많이 먹을까요? 포도 기르는 농부가 어떤 과일을 가장 많이 먹을까요? 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주인을 섬기는 그 시중드는 종은 누구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누구 곁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보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있었어요. 약속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떠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얻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없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곁에서 떠나면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 없죠.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들이 받을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만큼 좋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음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도 똑같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 없음만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것이 지금 당장에 너무 좋아 보여도 실제 하나님이 없는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속성, 마귀의 속성이 거짓의 압이라는 거, 여러분 그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해 보자면, 사탄은 차은우 같이 생기지 않았을까? 차은우 씨가 보면 또 이게 명예훼손 뭐 이런 거 하려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탄은요, 여러분 막 뿔 있고 불 내고 막 칼 들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굉장히 이렇게 키 한 180에 몸무게는 한 65kg에, 알죠? 왕자 딱 셔츠 딱 메고 머리 쫙 해서 목소리도 또 좋아. 똑똑해. 또 영어도 막 잘해. 여러분, 이런 모습일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홀라당 넘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저주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해서 우상을 선택했던. 여러분, 말씀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이렇게 불평할 수 있냐, 이런 거 많이 읽어보시면서 느끼시잖아요. 해도 너무한다.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누구를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우리.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쪼르르 쫓아가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음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잠언 말씀의 이제 의미이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내 남편이 빌 게이츠야. 빌 게이츠. 내 남편이 이재용 회장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흠이 있으면 버려요, 안 버려요? 이 사람이 좀 과격하게 얘기할게요. 바람펴. 그럼 결혼 끝내요, 안 끝내요? 빌 게이츠인데? 이재용 삼성 회장인데? 끊어요, 안 끊어요? 안 끊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또 한마음이 또 이렇게 되네.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작은 사소한 문제들로 이거 꿰지 않는다고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권사님 또 그렇다고 너무 맞아요 또 이러면 실제로 우리가 돈이 주는 유익함 때문에 사소한 문제들로 그 돈의 유익함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면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깨질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깨져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끊어진 이유가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섰어요. 떨어졌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바라고 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는 되지 않는 상태. 도대체 가능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골든타임이 지나도 한참 지나버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고요. 누가 와도 살릴 수 없는, 누가 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 없음밖에는 추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애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은요,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갈라져서 깨어져서 만날 수도 연합할 수도 하나 될 수도 없는 우리에게 다시 연합하고 다시 하나 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새 언약으로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새 언약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 목표가 어디예요?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러니까 깨어졌던 그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것이 새 언약의 이제 목표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제 뭐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다고 한다면 이제 절망이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나타나서 그거 제가 연구하고 제가 논문 쓴 건데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나타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지 않는 우리에게 되겠다, 다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아멘? 이제 복만 나오면 좀 이렇게 경계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복이에요. 정말 큰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다시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개념이에요? 어떤 이미지예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늘에서 하나님이 복주머니를 똑 떨어뜨려 주는 그런 거 여러분 복 개념 아니에요? 말씀을 좀 해보세요. 복의 개념,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우선 색깔이 밝아요, 어두워요? 그냥 밝아요, 반짝반짝 빛나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 중에 있어요. 이 환난을 해결해 주시는 게 큰 의미에서는 복이지만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지 않아요. 내가 막 몸이 아파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몸이 낫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자녀가 잘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뭐 어려움이 없어지고 환난이 사라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일깨워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뭐였죠? 요셉 우리 이름도 많이 짓잖아요. 요셉이라는 이름도 많이 짓고. 그러니까 요셉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을 거쳐서 총리가 되어서 그 복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진짜 받은 복은 무엇이었냐면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챈 게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사람 죽여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또 40년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칭송받고 추대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완전히 잊혀진 사람으로 40년 살았다고요. 그때 모세가 받은 복은 무엇이었냐면 모세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실력이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사건으로 확인되고 결정된 게 이 모세의 복이 아니라 실제 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모세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그 복 사모하셔야 돼요.
다른 복이 아니라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알아채는 복. 여러분, 그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채는 복.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을 복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를 사랑하시는, 어찌할 수 없는, 도대체 가능하지 않은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이 일깨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아차리려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이제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을 텐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복,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마음이 청결한 것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청결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죠? 죄가 사라지고 더러움이 사라지고 지저분한 것이 정돈된 것이 청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청결함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청결함이라는 것. 우리 이선세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여기다 김치 얹으면 이 옷도 깨끗하고 김치도 깨끗한 건데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그것이 더러움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창조하신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때 그것이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마음이 레브.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 글자와 신명기의 마지막 글자,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처음과 끝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때만 하나님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싶다고 담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애쓴다고 특별한 능력이 부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할 때에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미 더러워졌는데, 여러분, 이 더러워진 마음을 우리가 무슨 노력으로, 무슨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통해서 이미 더러워진 그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했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연합한 사실이 현실되면 내가 죽어요? 무엇이 죽어요? 내가 주님과 연합하면 무엇이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했을 때 무엇이 못 박힌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저 분명히 선포하거든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했습니다. 근데 저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인데 무엇이 죽냐고요. 더러워지고 가망 없고 도대체 안 되는 내 마음이 죽어버려요. 십자가에서. 그럼 죽음으로 끝나요? 십자가로 우리 주님 끝나셨어요? 아니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연합하면,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부활해요. 새롭게 부활해서 그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요. 주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연합한 사람은 깨끗해진 그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 마음으로 비로소 누구를 알아보게 된다? 내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내 마음이 죽고 나니까 비로소 깨끗해진 내 마음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채는 그 복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이 현실되기를 원하게 기도하셔야 된다고. 도대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그것이 습관적으로라고 할 정도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했음이 실제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때 비로소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도대체 불가능한 나를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될 때에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거침없이 십자가로 달려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미 지었잖아요. 이미 우리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새 언약을 세워 놓으셨어요. 내가 이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벌써 새로운 언약을 명령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언약을 철회시킬, 번복시킬 이유가, 조건이 있을까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철회시킬 수 있는 조건은 없어요, 이 땅에.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과연 그러시는가? 시편 66편 9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실족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왜?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도 철회시킬 수, 누구도 무효화시킬 수 없는 그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실족하게 두시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그 하나님을 알아채는 믿음의 눈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 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새 언약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되었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한 2달 전부터 교회를 향한 이렇게 마음을 하나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 하나님 알아, 십자가도 알아, 나 죽으면 천국 가 확신해. 그것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영적 게으름을 좀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살래요 라는 그 영적 게으름을, 좀 그런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혹시 둘 중에 하나인 마음이 있으시다라면 우리 정직하게 주님 앞으로 달려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거 우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결론 내고 내가 결정지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까지도 거스르는 그 무서운 죄를 이제는 우리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신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도대체 안 되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 좀 사로잡아 달라고. 우리 날마다 기도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감격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새 언약이 현실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길은 열렸고요. 이미 문은 열려 있어요. 이제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그 문 앞에서 주저하는 어리석음 우리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거침없이 그 주님의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신 하나님을 알아채는 그 믿음의 복 모두 누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지 않고 십자가를 안다고, 구원을 안다고, 말씀을 안다고 안심했던 그 게으름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삶의 이런저런 문제로 너무나 힘들어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미뤄두고 살았던 나의 삶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우리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알아채는 복 허락해 주셔서 그 주님이 실제될 때 오늘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잠깐의 희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실제 날 사랑하시는 온전한 위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두루뭉실한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현실되게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 나 꼭 확인하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면 그 틈으로 죄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 죄는 곧 나를 가득 채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무서운 일이 얼마나 반복되는지요. 이 끔찍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도저히 되지 않는 나를 바라볼 때 절망과 저절과 실패만 확인할 뿐입니다. 그런 가망 없는, 소망 없는 나를 위해 주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셨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뜻을 담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자격이 없습니다. 죄가 가득하고 세상이 가득하고 주변의 평가와 시선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오나 나의 그 상태가 십자가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복,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예물이 아름다운 도구되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강력한 물질의 힘보다 주님의 사랑이 실제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새 언약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조건과 상황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거침없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을 알아채는 믿음의 눈과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